YMCA 하늘 부부 클럽에서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한 12개 교회에서 2곡씩 찬양을 하셨었는데 저희 교회는 7번째였습니다. 제 옆에는 베델교회 이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제 우측에는 남북교회 목사님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양동제일교회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살롬 찬양대가 찬양을 2곡을 드리고 막 끝나고 다른 팀이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양동교회 제일교회 목사님, 저 지휘자 혹시 어디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랬죠. 네.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는 거 아니? 저는 아주 귀중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곡이 참 다르네요. 우리 2곡을 했는데 곡이 달랐거든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곡은 아주 따끈따끈한 곡입니다.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했는데 꼭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 곡들도 다 대곡들이고 수준 있는 곡들인데 우리는 따끈따끈한 밥과 같고 그 곡들도 대곡이지만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드린 것과 같겠지요.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귀중한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게요. 그겁니다. 찬양도 저렇게 귀중한데 목사 설교도 똑같은 원리겠구나. 내 자신이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지 않으면 내 설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그것을 어제 깊이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 멋졌죠? 참 하나님 기뻐요. 제가 수경사에 근무할 때 서울 시내로 교회를 가게 됐을 때 제가 종합청사 뒤에 있는 정교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병장 때였거든요. 병장이니까 상병, 일병 다 그냥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항상 정교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 우리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아. 그래서 쫄병들 데리고 항상 거기만 갔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참 복받은 거요. 사실은 이런 찬양을, 이런 이 공연을 본다면요, 5만 원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고요. 아멘. 은혜가 있죠? 네. 우리 전호자와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또 뒷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뒷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간증한 자매님 기억이 나시죠? 제가 그 자매님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자매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불경에 젖어서 살았고 눈만 뜨면 불교 TV를 보면서 살았던 그 자매가요. 그 환경 자체가 영혼이나 마음이나 어떤 관계가 어떤 빛이라기보다는 어두움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가스밭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자매님의 아들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혹은 그게 아니라면 그 아들이 예수 믿자고 말을 할 때 그 자매님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남편이 그렸던 그 화가의 그림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고 가정도 천국이었고 너무 좋았다면 아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까? 거기는 아마 의심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자매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 가정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가시밭을 허락하셨구나. 부활은요,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당하는 십자가의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환경은 부활을 위한 서곡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삽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는 부활의 씨였어요. 그리고 부활은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죽음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부활하셨다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함께 읽죠. 예수는 우리 뭐함을 위하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어요. 어디에 내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못박을 하고 내어주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라고 내어주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하심을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한 사건은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사건이에요. 생명의 사건. 나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은 곧 나의 구원이 되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반열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이 1%만이라도 그 사건에 거짓이 스며들었다면 2000년의 역사의 기독교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은 석탄일, 탄실일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사실 어디에 있느냐? 나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가 살아계심이 우리의 영혼이 체험한 바요, 우리가 만진 바요, 우리가 본 바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손길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예요. 다른 데서 증거 찾을 거 없어요. 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멈추지 않는 그 손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멈추지 않는 그 손길을 보면,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성경과 동일하게 나를 살리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열 때 이분이라면 로마의 석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구나.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양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더니 높이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어야, 이제 우리도 이 고향으로 가세.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이 비었대잖아. 만약에 우리 보고 도적에 갔다라고 군병들이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거야. 아마 지금 도망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제자의 생을 마감하고 이제는 무서워서 피했는지, 이제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어서 피해갔는지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가장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세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는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왜 가까이 이르러 그들을 찾아갔겠어요? 슬픈 빛을 띠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아무 기대도 없이 어두움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신 예수님은요,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말하면 성경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더니 32절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는데 31절에 보니까 저의 눈이 밝아지기를 시작했어요. 눈이 열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멈추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는 그들을 찾아가시듯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눈이 열려요. 확신이 찹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은혜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마리아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9장에는요,
사울에게,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바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가슴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리더 수양회나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 그걸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양육반 성경을 볼 때 내 눈이 열리고 내 가슴이 뜨거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 날 성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당 장식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인데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목사님, 성찬상에서 주님의 보혈이 내 가슴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 장식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세상에 전화했더라니까요. 전화 안 한 사람 열받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요한 세례 8명까지 포함해서 50명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세례자 중에 오늘 두 분의 간증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1부하고 2부는 자매님만 모셨는데 3부는 이제 4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형제님까지 모셨어요. 두 부부이시거든요. 한번 나와세요. 배용. 배, 삼용, 삼자만 빼면 용이 되어버려요. 네. 갑자기 나오니라고 이렇게 의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세례자 간증을. 안녕하십니까. 남피 6세 배용입니다. 12주간의 양육반 과정을 마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단지 그냥 주변 권유에 의해서 전인치유 수양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제 의지보다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었었고 딱히 결심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까지 하게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만 믿고 있는 집사람과 주변의 시선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많은 시간을 일에 뺏기며 항상 시간에 모자란 상태로 살았었습니다. 전인치유 수양회 당일에도 가장 바쁜 연말에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격렬한 기도들을 이해 못했었고 괜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참석한 다른 이들의 사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이들도 다 제각각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만 믿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 했던 제 지난 날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 스스로만 믿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 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성공적이지 못했던가.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으로 교만했었구나. 그 순간 눈물이 나면서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저의 머리에 손을 대시며 기도를 해주실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자라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느낌,
누군가가 저를 따스히 감싸주시는 그런 느낌. 양육반 본과정에 들어가면서도 좋으신 분들과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느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제 힘으로만 해결하려던 자만심과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그런 믿음보다도 저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에 남성 합창단에도 등록을 하였고 교회 생활에 더 충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을 갖기 전보다 그 전에 있었던 잦은 다툼과 갈등들이 없어지게 되었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불만보다는 앞으로의 희망과 현재 생활의 만족감이 높아지면서 보다 성실히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와 앞으로의 제 삶에 빛을 내려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사랑의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따스함과 함께하는 삶 속에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희망찬 앞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인 되시는 신유이, 본명은 신유이고요. 가명은 임신중입니다. 임신중. 네, 부부이십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저는 작년 11월에 시어머님 손에 이끌려 사랑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와 교인을 싫어했던 불교인이었습니다. 불교를 믿고 있던 저에게 시어머님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지만 저렇게 소원하시니 그냥 몇 번 교회에 나가다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며 웃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나 생각하면서 억지로 쓴 웃음을 지으며 덤덤하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모르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저 무덤덤하게 앉아있으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주제였었는데 어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던지 정말 좋은 말씀이다. 목사님 말씀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바로 기도를 하셨는데 어찌나 그 기도가 내 가슴을 파고들던지 그동안 감사하며 살지 않고 불평만 하며 살았던 내 자신이 반성되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괴롭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시어머님의 권유로 내키지 않았지만 양육반에 등록을 하고 전인치유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인치유 수양회 시간에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쓴뿌리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쓴뿌리가 참 많고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결혼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좋지 않았던 가정환경과 2명의 계모에게서 받았던 학대와 상처, 그리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배신과 상처 때문에 제 마음은 수많은 상처로 타들어갔고 제 마음속의 쓴뿌리는 갈수록 깊고 굵어졌습니다. 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모두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었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잠을 자면 가위에 눌리고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자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부처를 믿으라고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라며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면 좋아질 거라는 말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불상에 절을 하기도 했고 가위에 누릴 때마다 불경 테이프를 들었고 불경책을 백독을 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진다는 말에 소리내어 열심히 읽었고 그 책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주문을 적고 또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나쁜 꿈을 꾸고 가위에 계속 눌렸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내가 전생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날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게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행위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경책을 보면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얼마 동안은 성경 말씀과 비슷한 말도 많고 비슷한 점도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 푹 빠져 있었구나.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예배 시간과 양육반 수업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알았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역시 항상 죄를 짓고 사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된 후 내가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쓴뿌리를 내리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했었던 나의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상처와 악몽을 떠올리면서 분노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공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며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때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 눌리는 일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어깨를 구부리고 고개를 떨군 채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길을 걸을 때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일이 즐겁고 예배가 끝나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신 것은 나를 미워해서도 저주해서도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를 이토록 변화시켜 주신 사랑의 교회 백동주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부부의 간증을 부탁했을까요? 아까 우리 자매 맨 마지막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백동조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표현이고요. 내가 왜 이분을 간증을 시켰을까요?
저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백동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노라. 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배를 통해 찾아가시고, 치유 수양회를 통해 찾아가시고, 양육반을 통해 찾아가셔서 확신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믿습니까? 미켈란젤로 세계적인 조각가가 벌틈없는 큰 바위를 향해서 정을 가지고 망치질을 해대기를 시작합니다. 이마에는 구슬땀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선생님, 당신이 그 종으로 어떻게 이걸 쪼을 수 있겠어? 아무 볼품도 없는 이 거대한 바위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당신이 쪼은들. 그럴 때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볼품없는 이 큰 바위 속에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봅니다. 이것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보시는 안목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 배웠다고, 가진 것 없다고, 병들었다고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러는 나를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보신 줄 아세요? 내 안에서 놀라운 작품을 보세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 돼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고, 나에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신 은혜를 내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에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세상 것이 좋거든요. 예수님, 아직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거든요. 예수님,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대해서 너무 거리를 둔다는 점, 이게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멋지게 내 모든 짐을 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부분을 그분에게 내어놓지 않은 거, 내려놓지 않은 거, 이게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길이신데 따르지 않은 점이 문제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그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이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실 때 그분의 가슴에 안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그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영혼을 찾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찾아가신 주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실까? 우리도 그 영혼을 찾아가야 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가는데 그분의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번에 부활절 합창제를 참석하고도 참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까 우리 자매 간증하면서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약간 쓰는숨을 웃고 교회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이게 은혜다고 생각해요. 표정이 밝은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생명수 팀이라고 제주 열방대학에서 6개월
전도여행 마지막 코스로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묵고 가면서 쓴 편지인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움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나는 이 교회의 철학과 가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죠? 또 보세요. 한 분은 또 이렇게 썼어요. 사랑의 교회 이름대로 백동조 목사님부터 관리 집사님까지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꽤나 박주임 잘해줬나 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섬기는 모습 속에서 교회의 철학과 가치를 배웠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재미있는 거 하나 있어요. 보너스로. 백동조 목사님께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웃어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또 감동적이고 정스럽고 영성도 뛰어나시고, 이건 아부성으로 들어주시고, 제가 만약 목포로 이사 온다면 사랑의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영혼을 찾아가시는가? 그분의 목표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표가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십시다.